선생님 안녕하세요. 3주간 여름성경학교 진행했는데 어땠어요? 아이들과 뭔가 평소 나누지 못한 것도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활동도 함께 진행하면서 제 생각에는 좀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청소년부 좋았네 봐요. 뭐 어려운 점은 있었을까요? 저희는 어린이부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영상으로는 성경학교 하면서 친구들과 만들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없었는데 게임 진행과 같은 그런 활동들이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확실히 대면으로 하면은 더욱더 풍성하고 다양하고 재밌는 게임 활동이 될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많이 한계나 제한이 있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3주간 여름성경학교를 잘 진행했다면 더욱 성장한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전사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딸을 낫게 해주시는 장면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오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라 뭔가 좀 묻고 싶은 게 있긴 했어요. 어떤 거요? 평소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껏 본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요. 전사님 눈치챘어요? 우리 친구들도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껏 살펴본 것과는 다른 느낌이죠? 네, 뭔가 약간 이 여인에게는 그동안의 것과는 다르게 이거는 네 것이 아닌데 내가 이걸 왜 줘야 해? 라는 이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왜 그랬는지 또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이번에 뭐가 나왔나요? 가나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사님, 근데 가나안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난 지역의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먼저 오늘 말씀 22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게 바로 전도사님이 궁금해했던 것의 첫 번째 해답이 될 키워드예요. 전도사님,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 부탁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여인이었나요? 아니요.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여자라고 나타나 있어요. 맞아요. 이 여인은 바로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다르게 표현하기로는 가나안 사람을 이방인이라고도 하죠.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전사님, 이 여인이 이방인인 거랑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선생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거나 대화하거나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아주 금지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에? 그냥 만나거나 대화하는 게 나는 얘가 싫어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죄로서 금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고 하나님 외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른 이방인,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결이 다른 사람 이렇게 통용되기도 했죠. 그렇다고 해도 다른 분도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이방인이라고 유대 사회에서 금지되었다고 아픈 사람을 외면했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를 우리가 봐야 돼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밑에 뭐라고 나왔죠? 이스라엘 집이라고 나왔네요. 근데 이스라엘 집이라 왜 이방인 이야기 하다가 뜬금없이 이스라엘 집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거죠? 먼저 말씀 한 절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전사님 집에는 누가 살죠? 제 집에는 저와 가족들이 살죠? 왜 전사님 집에는 전사님이랑 전사님 가족들만 살아요? 그거야 당연히 저희 집인데 어떤 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 안에 이스라엘 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집엔 누가 살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집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여인은 어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 있죠?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신 거군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 결국에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오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분이니까요. 그러면 확실히 찾아온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건지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행동으로써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를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믿음과 소원이네요. 뭔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믿음과 소원을 생각하며 말씀 한 절 우리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전사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누구라고 처음에 했죠? 아까도 계속해서 대답했지만 가나안 여인이고 이스라엘 집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집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자녀가 아닌 그 외의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께 절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잘 보셨는데요. 예수님께 절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고 자신의 주인으로서 인정했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엎드리며 절하고 인정했으면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아주 최고의 해피엔딩으로 시나리오가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이런 아주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말씀 한 절 찾아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하니. 야, 이 정도면은 그냥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확 하고 뿌리셨네요. 근데 저는 이 여인의 고백이 여기서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여인은 결국에 너는 이스라엘 집의 왜 것이야 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나눴죠. 자신을 그 외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그거를 인정하고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해요. 그럼 자녀들에게 떡을 취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거야 당연히 주인이 되겠죠. 전사님도 이미 여인의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개들에게는 주인이지만 자녀에게는 그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보호자인 셈이죠. 확실히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보호자가 맞네요. 그런데 여인이 그 개들도 자녀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부스러기는 어디에 떨어질까요? 그거야 당연히 자녀들이 먹는 떡에서 떨어지겠죠. 결국 먹는 곳 아래에서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녀들이 떡을 받아 먹는 곳은 보호자가 있는 곳, 즉 자신들의 집인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은 그럼 어디 있어야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그 집에 함께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인이 부스러기를 이야기한 것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자신도 그 집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되겠네요. 맞아요.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것이라도 그 집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여인의 믿음과 고백이 예수님께서 크게 보시고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인의 소원이 어떤 거인지 알 수 있을까요?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치는 거요? 안타깝지만 여인의 소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25절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할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확실히 그랬네요. 그러면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린 믿음을 통해서 그 집안에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진 셈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여인이 소원을 이룬 가장 큰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집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비로소 예수님의 집에 있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정리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나온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이기에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자신도 함께 있음을, 즉 나도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하며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그 소원을 이뤘다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준비하면서 제게 가장 울림이 있던 단어는 포기라는 단어였어요. 좀 의아스럽죠? 지금 시기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이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 안 돼,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다는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마무리 지을까요? 하나, 둘, 셋. 가봐.